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다같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 눈도 많이 내리고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 가운데 사랑하는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하길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본은 주일 성소다, 믿음의 기본은 주일 성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뜻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마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우유를 따라 마시려고 이제 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접에다가 이제 우유를 따르려고 하는데 컵을 따라가지고 우유가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쏟으면 되려나 하고 옮겼어요. 근데 또 안 됩니다. 이게 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쏟아서 안 돼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쏟으면 되겠지 했는데 거기는 안 되더라라는 거죠. 장소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물론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똑같은 컵, 똑같은 우유를 쏟았는데 이만큼 떨어지던 우유가 이번에는 똑바로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참 망했다, 망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망했다고 다 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유를 쏟아버리긴 했지만 누가 마셔요? 기르던 고양이가 마십니다. 망해도 다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모든 좋은 일에는 마가 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 있고, 이번에는 망했다 했더니 어떻게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복된 인생도 참 감사하지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남을 잘 돕고 섬기는 우리 겨우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최저시급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저 아멘 아닐 줄 알았는데 아멘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젊은 우리 혜주양이 있는데 이제 취업 준비할 텐데 혜주양에게 내년에 최저시급 받는 직장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축복이에요, 덕담이에요, 악담이에요? 네, 악담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년 최저시급이 정해졌는데 얼마냐면 시급 9,860만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9,860원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저도 늘 오타를 많이 내는 사람으로서 저 기사를 쓴 기자의 마음이 이해가 잘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급이 9,860만 원이면 여기 우리 사업주분들은 정말 기겁하실 일이지만 종사자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전 국민의 모든 최저시급이 9,860만 원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득만큼은 9,860만 원이 되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3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에 관한 모든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셨기 때문에 35장에서부터는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 성막에 이러이러한 재료가 들어가게 되고 또 누구를 책임자로 임명해서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가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제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그 중간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 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까먹으셨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안식일을 하찮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안식일에 관해서 4번이나 말씀하셨는가? 그게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된 때냐면 만나가 처음 내릴 때 벌어진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만나. 그 이전에도 그 이후로도 지구 역사상 딱 40년간 허락된 유일한 양식이 만나였는데 이 만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되 7일째가 되는 안식일은 나가지 말아라 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제4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10계명 말씀하면서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안식일에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며 물질과의 관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10계명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23장에 보면 또다시 7째 날 안식일에는 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성막을 청사진으로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려가서 성막을 지을 때 아무리 성막 짓는 일이 중요해도 성막 짓는 것 때문에 안식일까지 어겨가면서 짓지는 말아라 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굳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의 신앙관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어떠한 새로운 사건이 펼쳐질 때 인생의 전환점이 펼쳐질 때 그 기준으로 그 신앙의 기초 베이스로 안식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연말 연시를 맞아서 많은 이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도 보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애들이 학교를 많이 안 왔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감기 때문에 못 온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기 때문에 못 왔겠구나 했더니 하은이가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아빠, 걔네들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놀러간 애들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연말이라고 연휴라고 어디 놀러가느라고 학교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왜 안 가?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 수 있습니까? 목사 가정에서는 주일은 목숨같이 지키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오란 데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지만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애가 넘쳐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더 일해서 더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마트는요 안 쉬죠. 안 쉽니다. 명절 당일에만 쉬지 안 쉽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도 동네 상권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강제적으로 적어도 한 달에 2번씩은 쉬어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해야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 5일제를 말하고 또 앞으로 주 4일제를 해야 된다 그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뭐 대수냐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때까지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휴일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긴 게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돈 없는 백성들, 또 특별히 남의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 종들은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명절이 뭐가 있어요? 명절에도 그 양반집, 내가 섬기는 주인집 그 대접하느라고 일해야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은 너희들만큼은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순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4년도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에도 내가 온갖 계획 다 세우고 내가 해야지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날 것까지 미리미리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날 거둔 것은 그날까지 먹고 끝내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믿음으로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6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은 밖에 나가지 말아라. 오늘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 날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벌레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틀치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유, 방금 따온 걸로 먹어야지 싱싱하지. 방금 가져온 걸로 먹어야지 맛나지. 어떻게 묵혀서 먹어. 그러면서 아마 그 다음날 또 나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나간 사람들은 얻지 못하고 돌아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캄캄한 때 몰래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질책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요즘 잔소리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잔소리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밥 먹고 나면 이따 거라, 그 얘기는 늘 합니다. 공부해라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형규는 이제 알아서 하고 있고 한이가 좀 노느라고 좀 그렇긴 한데 한이도 웬만하면 이렇게 뭐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따 거라, 그 얘기는 늘 해요. 근데 애들이 이를 잘 닦아요, 안 닦아요? 저도 안 닦죠. 저도 창피한 얘기인데 30살에 이가 썩어가지고 신경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오직 하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는 잘 닦아야 돼, 이 안 닦으면 큰일 나. 근데도 애들이요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아빠 말을 안 들을 거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주님을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욕심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했던 사람 누가 있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후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고생 좀 그만하고 편하게 놀고 먹자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잘 되겠지 하고서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그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찾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좋은 것 다 그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물품을 나눠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구제라고 불렀어요. 그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누군가를 빼먹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빼먹는 게 누구를 빼먹었냐면 원래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보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구제가 있어요. 남을 돕는 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성탄절에 하려다가 이제 설날에 하기로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상의들을 했는데 우리 이제 설날이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이 군탄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제 사역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앙의 또 다른 요소 뭐가 있냐?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놈아 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3대 경건의 요소 뭐가 있냐면 금식이 있습니다. 맨날 먹을 것만 탐내는 먹사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얼마나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금식도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놈아 그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타락하지 않게 해서 매사에 모든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를 많이 씁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쓰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저도 길거리 가면서 핸드폰 볼 때 많이 있고요. 어느 날 보면 우리 아들도 길거리에서 이제 뭐 학원 갈 때나 뭐 할 때 걔는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핸드폰 보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길거리에서도 얼마나 핸드폰을 많이 보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모임을 하는데에도 모임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차 한잔 시켜놓고 서로 핸드폰 보고 있고 SNS에 사진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 지도도 대신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 풀릴 때 하는 게임이 있죠. 예전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PC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하던 며칠 동안 그냥 자리도 뜨지 않고 게임하던 한 젊은이가 숨졌다라고 뉴스 여러분 예전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남에게 시험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곳을 따라서 가더라라는 거예요. 가다가도 성령이 멈추면 천사도 멈추고, 또 나는 쉬고 싶지만 성령이 가시면 또다시 가고 하더라라는 거죠. 교회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물 가운데 악마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악마견 가운데 비글, 보더콜리 그런 개들이 있어요. 이런 개들은 정말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품종이 양치기 개로 만들어진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들을 집에서 기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더콜리가 있는데요. 이 보더콜리는 얼마나 활동량이 좋은지 들판에 풀어놓으면 저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저거를 사람이 달려가면서 찍은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찍은 겁니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찍어야 될 정도로 빨리 멀리 가는 개가 양치기 개라는 거예요.
저렇게 들판을 그냥 뭐 몇 시간씩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몰고 다니는 개를 아파트 조그만 곳에다가 가둬두니까 그 운동량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쌓이니까 집에 그냥 소파도 갉아먹고 휴지를 다 물어뜯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마개들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황순덕 권사님도 제가 이렇게 운동하러 가다가 종종 뵈는데 보면은 우리 황순덕 권사님도 맨날 개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고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떤 한 프로에 나왔던 이 개 주인도요, 처음에 개를 기르기 전에 저 개 몸무게가 많이 나갔대요. 근데 1년 동안 그 비글을 위해서 산책을 그냥 하루에 3시간씩 시키다 보니까 몸무게가 40kg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개를 기르는데도 저렇게 몇 시간씩 매일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는 얼마의 시간을 드리냐라는 거예요. 개를 위해서 1시간, 아니 못해도 적어도 30분 매일매일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가져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 뭐 개 같은 애완동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의 시간을 드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있다는 것도요, 제가 하는 게 시간칫솔, 치실, 워터피, 양치, 이거 하면은 한 번에 4분, 5분 걸립니다.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산성도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당번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이라서, 소방관이라서, 경찰관이라서, 뭐 의료진이라서, 뭐 우리 관광객들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때문에 안식일을 범함으로 타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는 밤이 되면 얼음이 얼 정도로 너무 추운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밤에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얼어 죽으라 그 뜻이냐? 그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 다른 날 아니고 안식일에 만약에 불이 꺼졌거나 불을 피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높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피우는 것도 미리미리 하고, 불이 꺼지거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애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행색을 보시면, 복장을 보시면 무슨 종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컴퓨터로 준비할 때는 저렇게 흰색이 아니어가지고 티가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흰색이 너무 티가 안 나는데, 저 남자의 머리에 쓴 걸 보고 혹시 저 사람의 종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남자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항상 저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거든요. 저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이런 모습을 한 남자는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 무슬림입니다. 유대인도 유대인만의 복장이 딱 있어요. 이슬람, 무슬림도 자기들만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인은 복장이 구별되나요? 안 되죠. 저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 와 있는 이슬람 누구도 자기들의 복장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복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큰 손해였습니다. 장사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할 수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평상시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킨 그 까닭에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에 쉬지 못했지만 유대인들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특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고 굳게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꼭 교회 다니는 그 젊은이들이 오면 시험하는 게 있죠. 너 술 마셔봐. 근데 뭐 사실 젊은이들이 술 마시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러니까 술은 쉽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 기독교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 야, 너 주일에 교회 가지 마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죠. 특별히 저 같은 신학생들이 군대 가면요, 그걸 굳이 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쟤는 신학생이니까 교회 가는 거 봐줘야 돼 하는 그런 좋은 고참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굳이 꼭 못 가게 꺾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상시 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안식일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안식일을 굳게 붙들고 지키는 인생에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된 2024년도 새해를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형통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셔서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28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안식일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족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딸과 함께 주의 재단에 등록하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이차돌 성도님과 귀한 믿음의 딸 우리 하은이 위에 또 우리 귀한 믿음의 황영자 성도님 위에 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것을 공개하는 우리 김창직 집사님과 허계순 집사님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 특별히 이제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최세정 권사님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